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7장 찾으셨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명성이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명성은 좋은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잖아요. 좋은 인격.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값진 비싼 향수보다 낫고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태어난 날은 막 잔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는 날은 어째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곡해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요 죽는 날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복된 날입니다. 아멘. 이 땅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고통의 땅에 살다가 이제 이 나그네 길을 벗고 모든 이 땅의 고통을 다 벗고 진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고 예비되어 들어가는 그 백성은요 우리가 죽는 날이 가장 큰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의 고향 본향의 집을 들어간다 그러죠. 제가 한번 질문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혜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지혜로 인해서 도움도 받고 보호를 받아요. 돈도 있습니다. 돈도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보호도 받고 또 돈으로 또 많은 유익함도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돈 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까요?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더 많은 유익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살아가는데 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으라고요. 그것만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하고 돈이 있으면 돈보다 지혜가 훨씬 더 유익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명성, 좋은 인격은 아주 비싼 향수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용서함의 길을 모르고 죽는 자는요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다고 말씀에 또 기록해 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이 지구에서 오래 살면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후엔 두 갈래 길로 가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다.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 그래요. 검은 옷을 입고 그 저승사자가 데려와서 따라가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 버렸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영원히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믿어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초가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은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 인생이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될까요? 끝이 망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좀 미약했어도 끝이 창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제보다 오늘 더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즐겁습니까?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을 못하신 분은 아직도 근심 걱정이 가득한가 봅니다. 여러분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이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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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그 자녀가 그렇게 예쁩니다. 근데 아주 잘생기고 예쁜 딸도 밉다고 그러면 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처럼 사는 사람은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에?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하루 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그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사는데 혼자 사는데 그 할머니는요, 뜰에다가 맨드라미도 심어놓고 봉숭아도 심어놓고요, 늘 꽃들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아이고 예쁜 꽃들아, 오늘은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구나. 오늘 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고요, 아주 혼자 살면서도 재밌게 살아. 항상 꽃들하고도 얘기하고 나뭇가지에 새가 오면 새하고도 대화하고. 오늘은 우리 집에 놀러 왔냐? 너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아주 즐거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사랑하며 미물, 자연도, 들에 있는 꽃도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슬플까요? 죄 지을 때. 예, 죄 지을 때 슬픕니다. 또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프면 슬프잖아요. 그죠? 또 갑자기 그냥 내 환경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슬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그것이 열리지 아니하고요, 막혀있고 굽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요, 굉장한 슬픔이 옵니다. 근데 그 슬픔이 올 때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슬픔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슬픔은 나로 어떠한 잘못된 행실에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실을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 물으면은 하나님이 그 슬픔이 웃음보다 나가지고요,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요. 대학도 나왔죠. 지식도 많이 늘었지요. 자동차에서 뭐 운전도 잘하지요. 컴퓨터도 잘하죠. 어려서부터 대학까지요. 많은 이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경험을 쌓아가지고요. 굉장히 풍성한 지금 젊은 그릇이 돼 있거든요. 자기의 그 속사람의 그릇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이 따라가는 거 그것만을 제가요 시내를 나가보면요 어떤 가게가 많냐면 핸드폰 가게가 그리 많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조금 더 가면 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저렇게 핸드폰 가게가 많은데 저들이 잘 될까 싶더라고요. 요수 시민이 예를 들어 30만 명이면 30만 명이 핸드폰이 있으면 그 가게가 너무 많아도 소득이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개발해서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소득이 막 크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일용한 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얼마든지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내가 슬픈 일이 다가오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즐거울 때는 뭐하라? 찬송하라. 너희들이 슬플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찬송과 기도로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봐보세요. 이 가을 날씨. 제가 오늘 아침에 4시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집에서 이렇게 밖을 나왔는데요. 하늘이 얼마나 파랗냐면 가을 하늘이잖아요. 그죠? 가을 하는데요. 구름에 달이 하나 딱 떴는데 구름이요 막 이 지구가 도는데요. 막 구름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아이고 가을 하늘이 파랗구나.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고 제가 막 감탄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은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지금 텃밭에가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똑같은 물을 먹고 비가 오면요 그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잖아요. 그죠? 장두감 나무에서는 장두감이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요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그냥 장두감에 막 홍시감을 먹으면서도 그냥 그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 장경동 목사님은 보니까 막 이 홍시감 맛있는 홍시감 그러면서 막 아주 막 천국에서 못 먹어보는 맛. 천국에서 먹을 수 없는 홍시감 그러면서 드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희락의 은사를 너무 하나님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참 본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한번 읽읍시다. 살려시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우리가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는데 분주하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평안할까요?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삶을 으뜸으로 여기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열리잖아요. 평강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줍니다. 7절.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탐욕은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우리가 나라에서 권세를 얻으면 정치를 하면서 권세를 얻으면 탐욕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좋은 명성이요 어리석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탐욕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이 악인지도 알면서도 거짓으로 취하는 자.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요 돈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향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는데 뇌물은 뭐예요? 뇌물은 선물과 다릅니다. 선물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뇌물은 뭐예요? 어떤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뒷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시험을 봐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미리 찾아가서 뒷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자기가 합격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것이다. 우리가 가정도 부패하면 안 되고 학교도 부패하면 안 됩니다. 직장도 부패하면 안 되고 나라와 민족도 부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한 민족을 멸망시켜 버릴 때 뭐 할 때 멸망시켰어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 민족성이 부패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탐욕과 뇌물의 부패성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정당하게 정의롭게 지나친 경쟁을 하지 말고 여러분요 직장생활도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고 사는 사람은요 심장병생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따라가고 또 옆에 사람들이 능력이 좋으면 또 그걸 인정해주고 그런데 내가 불법을 행해가지고 높이 되려고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 부패한 행위를 한다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근원보다 낫다. 일을 할 때는요. 시작하는 것보다 끝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며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됐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워 떠는 마음에 일하면서 부지런히 살아라. 여러분 똑같은 밥도요. 가만히 누웠다가 아침 먹고 가만히 누웠다 점심 먹고 가만히 또 저녁 먹어보세요. 살만 찌고요. 몸이 안 움직여지고요. 가지가지 질병이 옵니다. 그냥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 농촌의 농부들은요. 참 부지런해요. 우리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냥 텃밭에 풀이 잘 자라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잡초도 뽑아주고 풀밭에 풀도 뽑아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몸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텃밭이 한 5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가꾸려니까요. 부지런해야 가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대파를 한 10개 정도를 가위로 잘라왔는데 그 자리만요. 풀을 조금 바빠서 다는 못 오잖아요. 그 딱 대파 뽑아오는 한 평도 안 되고 반 평 정도 되는데 뽑아올 때요. 거기만 풀을 얼른 뽑아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또 뽑고 그 다음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들요. 집에 앉아서 책만 보고 공부만 공부하지 말고 어린이들도요. 놀이터에 어린이들도요. 엄마들이 막 학원 보내고 막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으면요. 하루에 한 번씩 놀이터에 가서 30분씩 1시간씩 어린아이 데리고요.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게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교만보다 낫다. 오래 참는 인내. 오래 참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사업을 해도 그 사업하는데 많은 인내로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끝판에 성공합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다 못하겠다고 또 던지고 또 조금 일도 이것도 못하고 던지고 어떤 일을 하면요. 끝까지 하는 그러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인내심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좋은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그것은 바보들이 나는 짓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화를 잘 냈네요.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빨리 급하고 화를 잘 낸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화를 잘 내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바보들이다. 바보짓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바보는 어째요? 손해보잖아요. 바보. 그래서 화를 많이 내지 말라. 예배 시간에요.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사람은요. 예배 전에 한 1시간 정도 운동하세요. 밖에서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밖에 공기. 산소가 많잖아요. 운동을 반드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요. 달리기를 하면요. 그 스트레스가 풀어진대요. 막 땀 흘리고 달리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요. 그 스트레스가 사라진대요. 그만큼 운동이 좋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하시면 직장에 다니신 분이요. 그냥 자가용 타고 직장 갔다가 또 자가용 타고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요. 그냥 좀 걸어서 또 버스도 타고 걸어서 기차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요. 달리고 걷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또 요즘은 아파트가 10층에 살면 그냥 에르 타고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올라갈 때는 10층까지 그냥 힘이 들어도 계단으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루에 1시간 이상 스트레스를 또 운동으로도 풀고 힘든 일 있을 때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는 바보들이 나는 짓이다. 바보들한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다. 화를 내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난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가 넘치면요. 분노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예. 어째서 지금이 옛날보다 못한다고 하고 묻지 말아라. 그것은 현명한 질문이 아니다. 사람들이요. 옛날보다 지금이 못하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상담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 한 10년 됐는데 결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좋지요? 물어봤거든요. 아니요. 그때는 참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요 멀리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것을 내 하루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면요. 점점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의 성격도 잘 모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잘 몰랐잖아요. 결혼했는데 점점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사랑하면서 살면서요. 점점 좋은 점, 또 내가 도와야 될 점, 보충해야 될 점들을 알게 되면서 또 사이가 좋아져야죠. 그러려니 하고. 에? 그러려니. 그러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옛날보다 못한 게 뭐 있을까? 옛날보다 지금 나은 게 무엇일까? 제가 이걸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걸 물어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누가 제일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그거 물어봐요. 누구라 누구겠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거 물어봐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제일로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옆에 누군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은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집사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쯤에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걸 제가 묻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이더라. 아이고 남편 목사님이 제일로 많이 예수님을 닮았네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그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혜가요. 유산 뭐예요? 사람들은 유산이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처럼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면 하나님은요 이 돈을 너에게 주면 그 돈이 덕이 되겠다 하면 안 주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면요 하나님이요 그거는
100% 허락해 주신대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 화목하고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덕을 끼치고 살거든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하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돈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지혜와 돈 중에 더 유익한 것이 뭐다고요? 지혜다. 지혜는 생명을 보존하겠다. 여러분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날입니다. 십자가 연애.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휴가 되버렸거든.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하늘로 바로 그냥 죽음 없이 통과. 지금으로 말하면 휴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늘 시간 교제하고 교제하다가 또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 또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네? 너희들이 일이 잘 돼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생각하라. 기도하고 생각하라. 잘 될 때는 찬양하고 잘 될 때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날마다 평안을 줬는데도요 기뻐하고 찬송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늘 찬송가를 잘 부른 사람은요 그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요. 기쁨에 그냥 분수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의 분수가 확 터지고 분수 분수 맞잖아요. 공원에 가면 막 가운데 분수가 물이 막 위로 분수가 멋있게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찬송을 하면요 찬송가를 보면 기쁨이 막 확 터집니다. 아멘. 늘 기쁨의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면서 아멘.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에서 시작. 한 장 넘겨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사물의 이치가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굳은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방글방글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얼굴이요 항상 환하게 웃고 광채가 나는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아멘.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오늘 보호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선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